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땅에서 승리할 완전한 능력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믿음이 얼만큼 될까?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큰 돌을, 아주 봉인을 해버린 그 돌문을 누가 옮겼을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돌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었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제자들도 너무나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두렵기도 해서 무덤 안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없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가져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그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잘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다 벗겨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그렇게 그냥 잘 정돈해 놓고 예수님의 몸만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었던 그 수건이 잘 정돈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 텅 빈 무덤의 현장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가?
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볼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덤이 텅 빈 것을 확인하고 세마포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이 제자들은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온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할까?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텅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그러지를 못했지요. 또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텅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런 반응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어리석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또 여전히 나는 연약한 것이 많지만,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그 사람에게 남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왕이면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아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찾으려고 하고 고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반응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확신도 없고 고민도 없이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시신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두 제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응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이 빈 무덤의 사건을 가장 먼저 보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확인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지요. 마태오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위대한 고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이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분명하고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막연한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막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바로 막연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7 귀신 들려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가진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질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달려갔었던 여인도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네,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은 자존심의 상처에도, 작은 감정의 흔들림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좋게 보이던 그런 믿음도 한순간에 내려놓기도 하고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모든 환경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막연한 믿음이 되어서 혹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진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진 않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다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늦어지는 것 같거나 그럴 때 혹시나 하던 그 믿음 역시나 하면서 그 믿음을 내팽개치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체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나 요한도 그저 막연한 믿음으로 살다가 끝나버렸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 무덤 앞에서 그들은 막연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을 이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막연한 믿음이 확실한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이 확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고 서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죽으신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으니 누가 훔쳐간 것 같으니 예수님의 시신조차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라봤지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를 부르시던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한순간에 마리아의 그 막연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다 씻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저 예수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자기들에게도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는 그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그리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신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때야 막연한 믿음,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되었고 두려움도 있게 됐고 담대하게 오히려 이제부터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 한 사람 없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도마가 듣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의 손도 보았고 그의 창 찔린 옆구리도 우리가 확인했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가 만났어.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니까 도마는 그 소리를 듣고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를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심이 많았었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도마가 오히려 놀랍도록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부활하셨군요. 다시 살아나셨군요.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막연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남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런 형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형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 이게 참 믿어질 만한 일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다라고 하고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게 참 쉽게 믿어질 만한 일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을 보면 더군다나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야고보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도 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이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이단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증인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죽이도록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로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인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막연한 믿음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 가진 분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정말 내가 야고보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신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내가 가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견고한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 땅에 계시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야고보에게도 또 많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 보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봐야만 믿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그래서 봐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보지 않고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 가운데서 살면서도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문제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살면 문제지.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어떻다랬습니까?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보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면 되겠지요.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지 않고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뭘까? 오늘 여러분 그걸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싹 없어졌나? 아니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계속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갖고 오해를 받고 살아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가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면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내게 까닭게 하시는데, 성령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더 좋은데, 그러며 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한 믿음이 되고 주님과 멀어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주님을 따르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실망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때였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자기들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러나 그분 너무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예수님 무덤 빈 것도 확인해 보았지만 그러나 우린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직접 보지 못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맥없이 실망하며 걸어갈 때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지만 믿음 가진 것도 다 쏟아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자기들 옆에 오셔서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자기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 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며 그렇게 있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예배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도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도 성령님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이 초청하고 환영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도마와 같이 나는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 성령님이 심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슬픔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